예, 오늘 남아공 다락방 시작합니다. 제목은 부모가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단 본문 읽고 다락방 시작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늘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부모가 해야 될 것.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냥 애가 없다고 좀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위해졌어요. 애를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키우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죠. 낳고 안 낳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이가 나와요. 아이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아이 사무엘을 기도한 대로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잘 되길 바라요. 전도 되길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를 지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자꾸 응답 달라고 합니다. 근데 중심은 없어요. 응답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그릇이 아니고 중심.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자라도 12제자가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모자라도 쓰셨던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똑똑하지만 이 그릇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지만 중심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응답 왜 하시는지 그 중심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 렘넌트를 키우고 싶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가 돼야 되는지 그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전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문 열어달라는 기도 이전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셔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했다면 아마 성령께서 지금 제가 포럼하는 게 딱 맞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남아공에 있지만 저는 한국에 있지만 성령은 하나시기 때문에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네가 다 얻는데 생명 잃으면 그게 무슨 이득이 되겠냐. 예수님이 말씀 그렇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아이 나와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좋은 가정 얻고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서 사단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적인 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 근본 문제 원죄잖아요. 원죄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성공만 하면 되지. 아, 밥만 먹으면 되지. 아, 우리 가난한데 지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무슨 그리스도야.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고 돈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없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못 얻어요. 그러면 반드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면역이 좋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이기거든요. 또 실제로 감기 걸려도 금방 낫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기 들어오면 폐렴으로 발전하고 막 큰 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없으니까 상처 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영적인 암이 돼버려서 계속 자라요. 나이 들면 들수록 나를 괴롭힙니다. 돈이 많아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 상태 속에 있다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영적인 혼란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영적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게 폭발하는 겁니다. 영적 혼란의 상태 속에 있다가 어떤 일과 탁 마주치면 터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거 가진 것이 지금 세상의 표준이 돼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정신 문제 있는 걸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고백했다고. 왜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랑은 아니겠죠.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용기 있다고 그래줘요. 정신 문제가 있는 게 그냥 이제 표준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이렇게 영적 문제 빠져서 영적인 멸망 속에 있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복음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을 걸고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 가족도 지금 같이 메시지 듣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막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가난 속에서 나오셔서 정말 그래도 저희가 경제 어렵지 않도록 자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난했을 때, 우리 부모 세대에 가난했을 때 영적인 문제가 저희 세대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보고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영적 문제 가지고 성공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요. 그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생명을 잃고 죽어버리면 끝인데 이 유괴과 아무리 자녀를 태어나서 아무리 잘 가르쳐 놔도 영적 문제 와버려서 완전히 운명이 갇혀서 멸망받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아주 극단적인 말로요. 좀 못 살아도 이 영적인 힘이 있는 게 낫지. 그죠? 아니,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게 낫지. 영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뭐 다 가졌는데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럼 답도 없거든요, 사실은. 나이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왜 생을 걸고 복음을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되는지를 붙잡아야 돼요. 또 현장에서 우리가 생을 걸고 복음 전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문 계속 열어주세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이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그 부모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다. 내가 열심히 실력 갖춰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을 걸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고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거 전달하려고 마음 먹었다니까요. 그래 요셉이 나온 거예요. 조금 제가 극단적인 말로 할게요. 이거 전달 못할 것 같으면 애 없는 것도 괜찮다. 왜냐? 여러분 지금 남아공 현장 보면 알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어. 그 영적인 암이 결국엔 터져 나온다니까. 성공을 했든 못했든. 여러분 주변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사는지.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 그걸 깨달은 모세의 엄마가 모세한테 이거 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한나가 진짜 이거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렘넌트들을요. 우리 현장에서 만난 렘넌트 또 우리 가정의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서 현장 보내야 돼요. 공부하러 보내고 돈 벌러 보내야 돼요. 그거 못하는 이상 사실상 우리는 망한 겁니다. 모든 거 다 해도.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워도 이 후대 세울 수 있다. 우린 영원한 축복받는 거예요. 결단 제대로 하시라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혹시 이번 주 한 주 말씀을 통해 이런 중심 하나님 여러분 때 회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 지난주 주일날 받았잖아요. 한 주 동안 다 흘러떠내려 버렸다. 안타깝다니까.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붙잡은 건데. 여러분 그럼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돈 법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일합니까?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오늘 이번 주 말씀 속에서 답 다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제대로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게 응답으로 여러분한테 임해요. 그 현장 살릴 렘넌트 살릴 메시지와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후대 키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빌어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거 감당할 가정 되면 하나님은 아이의 문 여십니다.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먼저 우리가 갖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어요. 후대들을 자꾸 조질하지 말고 가지고 증인으로 이게 갖도록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운동이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후대 운동. 뭐부터 해야 되냐? 복음부터 가기.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를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열린 다락방에서요. 뭐 자꾸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마시고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뭐 체험하고 남한국 뻔하잖아요. 교회가 뭐 체험하고 뭐 짐바브웨 보츠와나 제가 안 가봐서 뻔하잖아요. 교회 가봤다 그래도 뭐 예수 갖고 뭐 체험하고 병 낫고 뭐 돈 벌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인간의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스도면 다 끝난 것이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면 된다. 이걸 계속 증거하시라. 왜냐?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 각인돼야 흑암을 이기는 능력이 각인돼야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작년에는 기초 성과를 갖고 계속 복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 지금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 따라가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전혀 상관없이 산다.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잖아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의 배경, 지금 우리 오늘 디모데 후서 읽었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핍박의 시기에 바울이 찾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흐름을 따라 시대마다 이 후대 세우고 후대에게 복음 전한 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게 흐름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남아공과 한국에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 무엇에 될지 말씀 답이 나오죠. 여러분 돈 열심히 보세요. 그러나 후대에게 이거 가르치려고 하나님 그거 주신 겁니다.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 결국에는 아무 도움 안 되게 돼요. 그 공부가 아무 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경제가 되고 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라.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죠.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매일 묵상하고 기도해서 인도받으라. 그거 속에서 그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요. 그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체험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알지만 이렇게 안 살거든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고통이라도 주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우리 팀은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고생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지금까지 괴로웠던 거 아닙니까? 그죠? 확실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흑암 세력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셨고요. 이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리시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미래 재앙 시대를 살릴 체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거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돈 좀 벌고 뭐 편안하게 살다 그런 얍삽한 종교생활 끝내시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대충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뭐 돈 벌고 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뭐 좀 하면 편안하게 살다 가지. 후대들은 앞으로 이 재앙 시대에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고 영적 전염병 이기지 못하고 다 죽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우리 시대 조금 좀 먹고 살만 하는 게 그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 오직 복음 이거 후대들한테 증거할 것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살고 증인은 후대들한테 말씀 따라가는 증인으로 설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많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겨 싸고 있고 현장에 이제 아무도 여러분 도울 배경이 없잖아요. 여기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체질 갖추겠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결단하셨습니까? 반드시 응답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딱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죠. 그리스도로 통해서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걸 따라서 2장 18절 삶이 하나님의 인도로 정복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 생각이 말씀 묵상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 생각 내 계획이 없어질 만큼 묵상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뭔가 깨닫게 하실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도 뭔가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영육이 다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시라. 이걸 한 번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주일날 저녁에 이제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아마 거의 잘 거잖아요. 또 딴 거 클릭하지 말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라.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말씀인지. 막말로 여러분도 지금 한나처럼 아이가 없어서 어렵고 또 많은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나는 아무 내 생각 기도가 안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후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전달할 부모 세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부터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누릴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뭘 해야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그것이 내게 회복될 만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깊은 기도. 여러분, 이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얕죠.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의무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시간이 점점 행복해지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낮에 일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내가 기도가 없을 때는 모르던 것들이 내가 자꾸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낮에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인데 뭔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문인 게 보여요. 이거가 기준입니다. 이 체질 갖추시라. 복음 각인하고 말씀의 능력 따라가며 체질을 갖추는 게 뭐냐? 이거 갖추시라. 후대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후대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라. 전도운동에서 남아공 살리기 이전에 전도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주 동안 진짜 말씀 묵상하면서 인도받았다면 지금 이 말씀하고 딱. 물론 한 주 동안 다 놓쳤다가 이 시간에 다락방을 통해서 은혜 회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으로는 세계보고만은 어려워요. 맨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비유를 해볼게요. 돈이 없어서 맨날 어디 배급소 가서 배급 먹는 수준의 경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지 아니에요? 그래서 막말로 그지지. 가가지고 배급소 가야 내가 밥 먹으면 거의 망했다 봐야죠, 그죠? 신앙생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미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다락방으로 말씀드릴 때 그게 성취된 것들이 막 보여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각인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다가 여러분 앞으로 영적 문제 계속 심각해지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먼저 우리가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숨겨놓으신 남은 자들 키우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내용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